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어 왕의 고뇌에 관한 불교적 해석입니다. 제가 꼭 셰익스피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비극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일어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워낙 유명하고 그 중에서 리어 왕이 또 가장 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라서 작년에는 제가 오델로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리어 왕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렇게 번뇌에 시달리고 미혹함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됐기 때문에요. 오늘 이번에 연구를 같이 관련지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진리하고 또 리어 왕의 비극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연관져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진리라고 하면은 궁극적 진리라고 또 관습적 진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깊이 있는 또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궁극적 진리하고 관습적 진리 외에 불교의 가르침하고 연관지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리어 왕의 줄거리는 워낙 잘 아시니까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영국 왕위에서 세 딸을 두었는데 왕이 이제 80살 정도 되니까 이제 몸도 쇠약하고 그래서 그것을 유산으로 나눠주면서 자기는 현전에서도 물러나려고 이렇게 해서 딸애기들에게 두 딸들에게 또 셋째 딸까지 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게 됐어요. 그런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위선적인 말로 이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런 위선적인 말로써 아버지한테 사랑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토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가시적인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식으로서밖에는 더 이상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서 그럴 수가 있냐고 죄송합니다.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셋째 딸이 코델리어인데 코델리어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코델리어한테는 아무런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두 딸에게만 재산을 더 이상 셋째 딸과 못까지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원래 두 딸은 결혼을 한 상태고요. 셋째 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프랑스의 왕하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분노해서 이제 보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쫓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두 딸이 나머지 재산을 갖게 됐고요. 이 리어 왕이 특히 비극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인간의 비극을 다룬 것이라고 평해지는데요. 이 당시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뭐랄까요? 다분히 들어있지만 아무래도 중세의 권위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 또 왕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리어 왕의 고뇌에 대해서 불교적인 해석을 위해서 불교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말씀드린 진리의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연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는 경륜론 세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장에 속하는 아비담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비라는 말은 이제 뛰어나다는 뜻이고 담마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아비담마는 수승한 법이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면 관습적 진리하고 궁극적 진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관습적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습도는 언어용법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전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관습이 되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사람도 나눠보면 눈, 귀, 코, 혀, 몸 또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 그 정신과 물질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것으로 나누다 보면은 지수화풍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자동차라든지 모든 물건 또 말하자면 명칭 또 명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으켜지는 갖게 되는 그런 물질 또는 개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습적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습적 진리가 굉장히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칭 또는 개념으로 알려진 대상 개념입니다. 예, 모든 이름, 붙여진 이름들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알려진 대상 이것이 전부 관습적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빠라마타라고 하는데 실제하고 일치하는 것으로서 내재적 성품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그 다음에 실제와 일치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올바른 것이라고 이런 것은 이것은 좋다는 것하고 들립니다. 이게 궁극적 진리에서 마음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분노라든지 뭐 회한이랄지 이런 그 불선심도 들어가는데요.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서 존재하는 궁극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빠라마타라고 말하고 그래서 궁극적 진리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찌따인 의식하고 째따시카인 마음부스 여기서 찌따를 나중엔 저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식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째따시카는 마음 부스, 마음의 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인간은 오온으로 볼 적에는 수상행위에 속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오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더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을 들 수 있고 지수, 화풍 등등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열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궁극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진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게 갖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번 제가 그래서는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마음과 마음 부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찌따. 이 찌따를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부 다 구심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의식이랄지 또는 마음이랄지 이렇게 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찌따를 그냥 쓰던 거예요. 그냥 찌따라는 것은 빨리어인데요.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찌따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음이라고 하면 쉽게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찌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대상을 아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의식이나 마음을 빨리어로는 찌따라고 하는데 찌따는 인지하다, 알다라는 의미인 찌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 인지한다는 거, 안다는 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 색수상의식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색은 물질이죠. 색. 그다음 수상행식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찌따라는 것은 여기서 수상행 마음을 뺀 마지막 이 식을 가지고 찌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상행 이것은 마음 작용, 아까 말씀드린 째따시카 마음 부수입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 여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네 가지 중에서 니파나마, 즉 열반만 빼고서 이것이 이제 오온이, 이건 오온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색은 물질, 수상행이 식이 마음인데 그 중에서 찌따라는 것은 요 식, 마지막에 식, 요걸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찢다는 다만 알기만 할 뿐이고 거울같이 비추기만 한다. 물같이 투명하고 무색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발표를 하게 된 동기도 찢다가 그 비추기만 하고 투명하고 무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뇌나 이런 불선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찢다라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알기만 하고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이원적으로 나누어서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저 거울처럼 투명하게 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다 is defined as consciousness or awareness of an object. 대상을 안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이게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나눠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좀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마음의 본성이 거울처럼 투명하고 밝고 명경지수처럼 맑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찢다를 좀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찢다는 이렇게 맑은데 어디서 번뇌가 오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요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찌타시카 그러니까 그 마음 부수 마음에 따라오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작용 그런 요인 때문에 찌타가 마음이 번뇌에 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찢다는 행위자로서 첫째 대상이 되고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구로서 있고요. 그 도구로 마음과 함께 하는 마음 부수들이 대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로서의 마음이고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 자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근본적으로 대상을 인지하거나 아는 행위나 과정으로 그것은 인지하는 행위를 떠나서 그 자체로 실질적인 존재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아사상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느냐 네가 하느냐 나의 마음이다 또 나의 느낌이다 이렇게 그 행위자가 자꾸 거기에 부과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뇌에서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찢다라는 것은 행위자나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라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지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아가 아니라 찢다, 즉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밑에 보면 there is 찢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마음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또 느낌이 있다. 또 몸이 있다. 이렇게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거기 마음과 함께 어떤 사람이 누구의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나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서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그냥 마음 자체가 대상이고 그 마음에 나의 마음, 너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의 마음이 올라올 적에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이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명상에서도 굉장히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볼 때는 본만이 들을 때는 들음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로의 자리에서 이분법을 넘어서서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화가 난다. 여기서 나라는 것을 곁들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꾸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화가 난다. 화가 일어나는 그 화만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까지 붙게 되면은 그 나하고 화를 같이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다는 것이 됩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 같이 그 철학자나 심리학자도 나는 생각한다고 그럴 적에 나를 하지 말고 it라고 3인칭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뭐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사상에 힘입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연구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생각이 난다 이러죠. 내가 생각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보라는 거죠. 나는 화가 났다. 이때도 나는 화가 난다는 것을 빼고 여기서는 나는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단지 그 인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상하고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제가 명상하고 관련을 짓고 있는데 이 사티라는 거, 아라차리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찌따의 특징은 마음을 아는 것이며 그 역할을 마음부스를 관장하고 항상 그 마음부스들을 갖다가 왕처럼 거느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상세하게 구분하는데 오늘은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쉬운 두 가지의 그 마음의 작용, 마음 부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궁극적인 물질인 궁극적 진리의 요소인 제타시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요소 또는 마음 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마음 부수는 마음에 있으면서 그것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의지의 대상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인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마음 부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항상 신하와 같이 오는데요. 제타시카가 찌따라는 그 마음, 그 왕, 신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붙는 신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타시카가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찌따에 따라 일어나고 마음이 선악 또는 중립적인가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선악 판단이 여기 제타시카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번뇌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아까 막 명령지수처럼 밝고 맑고 투명하다고 했는데 제타시카 때문에 우리가 그 선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립적인 것인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선악의 중립적인가 이것이 찌따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부수되는 마음 부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가지 마음 부수 이렇게 그 마음에 항상 따라붙는 그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는 항상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지작용이 일어나요. 이것이 없으면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촉이라는 감각적 느낌, 인식, 의도, 그 다음에 집중, 생명기능. 이거 생명기능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촉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느낌, 거기에 대한 인지작용,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한 의도적인 그런 의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의입니다. 주의 기울임. 그래서 촉이 일어나고 주의 기울어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지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의도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생명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항상 같이 수반돼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도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해로운 마음부수가 있는데요. 이런 해로운 마음부수들이 또 있으면은 그 마음 자체가 번뇌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들이 있고 여기 이것이 이러한 마음작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있고요. 그래서 쉬운 두 가지의 마음부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타시카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고 같은 대상을 갖고 공통의 기반이라는 것은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에 똑같이 눈에 대해서 그 마음이 일어나면 셋다시 그 마음 부수도 눈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이고요. 그다음 정신이라고 부른 것은 마음과 마음 부수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예. 여기 뭐 탐진치 마음과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불선심이 왜 생기냐면 탐심이라는 마음 부수와 함께 탐심이라는 마음에 탐심이라는 그 심소가 붙게 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 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찌따하고 로바하고 있으면 로바 찌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탐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욕심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 마음에 탐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부수가 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거기에다 나나 너를 붙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훨씬 쉽게 우리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다거나 그것을 자기가 바라봄으로써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과 본성과 일어난 마음은 이렇게 거울과 거울에 비친 상, 스크린과 영상, 백지와 글씨, 바다와 파도, 하늘과 구름 이런 바탕의 화면과 같은 것이 되겠죠. 불교의 마음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몸,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아경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메아리가 우리 쪽에 사실 메아리가 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완전히 같진 않죠. 또 촛불도 그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을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는 이제 영속적인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의 본론인 고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미호는 왜 고가 있는가? 즉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가 있다는 것. 아까 마음과 마음 배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접적인 진리만을 표방해서 딸이 말하는 그 말, 그 언어라는 개념에다가만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그 신념의 그 토대로 사는 것이죠. 거짓된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 그래서 말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 관념에 농락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인간은 뭐예요? 습관에 의해서 포장된 관념을 형성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오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 부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 딸, 또 나중에는 다 두 딸도 죽고 자기 딸, 그 셋째 딸도 자기를 찾아오면서 군대를 이끌어서 그 두 딸이 아버지를 박대해서 내쫓기 때문에 마지막에 거의 이제 미치게 돼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 딸을 만나게 돼서 딸이 아버지를 이제 간호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제정신을 찾게 되지만 어쨌든 그 딸도 죽게 됩니다. 또 리오왕도 죽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원래 살필기정 권선징악이라고 착한 사람들이 왜 죽느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사회에서는 그 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이렇게 비극은 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져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오는 그 알아차림이나 마음챙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차림, 마음챙김이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데요. 팔정도에서는. 그래서 여기 정념이라면은 쌈마사티라고 해서 모든 것에서 정신과 물질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알아차림은 자기가 걸어가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그 정념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거기서 정신과 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걸어갈 적에 제가 걷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몸이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것은 정신과 물질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데, 사티라는 말은 팔리어에서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그 제로 자리라고 중립 자리는 그런 평정심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그 리어왕 같은 그러한 그 고뇌, 번뇌심에서 어떠한 답을 내냐면 위파사나 명상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에 휘둘리면서 인간이 자동 조종 당하고 있는 삶,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리라는 그런 것인데요. 대념적용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거기서는 사념처의 확립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법구경에서도 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념처의 확립은 또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 알아차림,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고, 잊지 않는 것, 기억, 대상에 대한 순수한 주의 집중, 대상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챙긴다, 알아차림, 책임, 마음 지킴, 정령,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생을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정신적 고통, 육지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길에 도달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 바로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네 가지 진리가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개념 적용은 또 경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자꾸 붙이지 않고 몸에서는 몸만 관찰하는 것이 몸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든가 마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즉 존재나 어떤 사람을 연결하지 말라는 거. 나나 너를 붙이지 않고 그 자체로서 화가 났다. 그럼 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의 화 이렇게 나라는 것을 붙이지 말고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고 무화를 보는 것이 이 위파사나 명상의 요처가 되는데요. 이 순간에는 이제 공적영지라고 해서 신령하게 알고 있는 그런 텅 비우고 고요한 이러한 그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자리에서 바라볼 때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혜의 그 판단이 나오겠죠. 중도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5가지 오온에 대해서 색소상행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이 항상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지혜는 항상 구별해서 보고 낱낱이 나눠서 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붓다의 그 부처의 그 지혜가 위파사나 명상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깐 이 논문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유식학에 대해서 오델로의 그 비극을 유식학에 대해서 견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유식학이라는 것은 대승에서 나오는 그런 불교의 개념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과 항상 같이 일어나는 촉, 또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촉 접촉하고 주의 집중하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느낌에 대한 그 인지작용이 그 아래아식 그 우리의 마음의 저장 창고인 즉 잠재적인 뭐랄까 가장 인간의 깊이 있는 그 마음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서 이끌어낸 자기가 그 상을 갖다가 반출을 해서 그것을 인해서 판단하면서 육식 그 마음에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한 조작이 일어나고 잘못된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끌려서 우리가 그 의지와 의도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논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그 육식불교의 5변행심소라고 하는데 촉, 자의, 수상사.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주의 기울임을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촉, 자의, 수상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리어왕도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인지작용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작이 돼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그런 판단이 일어나서 행위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티가 없다. 즉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무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습관에 이끌리면서 관성에 의한 그러니까 등가 속도 같은 방향으로는 계속 치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거에서 중독이 된다면 그 중독이 이끄는 대로 삶이 휘둘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알아차리 마음 챙김이 없으면요. 지금 심리학에서 그 심리치료로 하는 거의 대부분이 이 사티라는 개념, 마음 챙김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그 동양의 그 불교 사상을 자기네 그 심리학의 치료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 툴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역수입해서 지금 마음챙기 명상하면서 그것이 서양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불교 명상에서 나온 것이죠. 그럼 리어의 경향성이 나타난 대사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리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에서 생긴 것은 무엇뿐이다. 딸이와 내 분노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분노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데 자기가 굉장히 리어는 분노가 굉장히 특별한 그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만심하고 분노 같은 것이요. 활은 이미 당장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충절을 지키려면 명령에 복종해라.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나의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완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신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요. 여기서 그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건방지게도 내 결정과 권위를 침범하려 하였으니 내 천성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참을 수 없다. 이게 권위적인 것을 또 내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상,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만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어한테서는 또 특별한 점이요.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합니다. 팔정도에서는 그 정언을 하라 그러는데 바른 말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어는 악구라고 그 악이 들어가는 굉장히 악담이 들어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이 말은 아니지만 그런 딸은 필요 없을 뿐더러 그의 얼굴도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가주시오. 네, 여기 이제 남의 말을 잘 믿는 아버지라고 에드먼드가 말을 하는데요. 그 리어가 그 남의 말을 자기 주관도 물론 강하지만 남의 말도 그냥 뭐라고 하면 그 말을 잘 믿는 것이죠. 딸들이 그냥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진실로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리 위선적인 아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구가 나오는데요. 하이놈, 천하의 막대무건 이런 이렇게 이제 욕설을 많이 퍼붓는 것이 이제 여기 그 희곡에 많이 나오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사람은 없느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대목으로서 심리 분석 심리학에서 많이 이 비평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달라. 이 말은 뭐랄까요. 그 사람이 이때 리어 왕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그 광대가 있습니다. 어린 광대. 그래서 리어의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자라는 섀도우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페르소나를 굉장히 확대하기 극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의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는 말씀드린 악구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작은 허물이 어찌하여 그 결점이 코딜리아 속에서는 추악하게 보이냐. 여기서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부분 조금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동을 중지하여라. 여기서 이 말은 제가 읽기가 안 좋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육체에서 명예롭게 해줄 아이도 낳지 못하게 이렇게 심한 악구를 퍼붓습니다. 지금 나는 내 급한 성질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거야. 오지 않으면 그들의 침실 입구에서 북을 쳐 잠을 깨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들이 자기를 내쫓기 위해서 신하를 반으로 줄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박대를 할 적에 그들의 침실 앞에 자고 있다고 하니까 침실 앞에서 북을 쳐서 잠을 깨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악구를 퍼붓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요. 깨달음에 대한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조명해서 리어가 왜 고뇌가 있게 됐는가. 사성제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착에 때문에 집착이 고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을 받아야겠다,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자기 권위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이런 것도 다 집착인데요. 이 집착이 삼독심으로 불교에서는 나타나죠. 탐진치 마음으로. 그래서 리어의 탐심이 나오고 또 진심이 나오고 치심이 나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진심, 화, 분노, 치심은 이제
뭐 진심인지 탐심인지 모를 적에 또 치심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나 연기법이나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면 리어의 삶이 뭐랄까요, 자기가 그 왕인데요. 왕으로서 자기 권위를 다 이양합니다. 사위하고 두 딸들한테. 그러면은 자기는 그러고서 자기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왕의 그 이름만 남아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요. 켄트라는 신하가 아무리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또 코데리아를 그렇게 내쫓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 리어는 중도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연기에 대한 연기를 굴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미얀마의 그 모곡 사여다라는 이게 12연기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그 스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도표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오기 위해서 이 느낌, 여기서 무명에서부터 쭉 이렇게 12연기가 돌아서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여기서 가래로부터 취, 여기서 취가 나오는데요. 여기 가래에서부터 느낌에서 보통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갑니다. 좋은 느낌 잡으려고 하고 또 싫은 느낌은 거기를 밀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로 갈 때 여기에 12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그 리어는 여기 느낌, 자기 일어나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것을 꽉 붙잡는 것이죠. 좋다, 좋으면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 밀치려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지금 관찰자효과라고, 작년에 제가 그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리어 이제 오셀로에 대한 것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냥 넣어봤습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미립자를 연구하는 그런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 뉴턴식의 그런 물리학, 고전 물리학으로서는 지금 이런 작은 미시적인 그런 입자를 다루는 물리학에서의 그런 이론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또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것도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관찰하는 순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물질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것은 물질 따로 마음 따로 했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놀라게 됐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의식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동참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어 왕도 자기 그 의식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물질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오셀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논해보게 봤는데요. 리어의 눈에는 그의 망상과 망념의 세계가 눈앞에 펼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은 그 리어의 그 망념에 의한 것이라는 것, 관념의 세계에 의한 것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물질 세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델리어가 리어에서 효심이 부족하다는 그릇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파멸의 구덩이까지 파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리어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감옥으로나 가자, 둘이서 세상 속의 새들이 되어 노래를 부르자,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의 축복을 빌어주면 나는 무릎을 꿇고 너의 용서를 구하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자. 기도하고 노래하고 옛날 얘기를 나누며, 이렇게 자기 성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누는데요. 모든 것을 다 읽게 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작 했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공의 도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은 이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관념적인 그런 실제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찰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 리어의 그런 그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공감을 일으켜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대해서 고뇌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시할 적에, 즉 마음과 마음 부수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은 아직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요. 여기에서 무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번뇌를 일으키고 그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를 동일시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즉 오온이 나라고, 즉 그 몸과 마음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아까 마음과 마음수라고 이렇게 나눠본 것처럼 그 명경지수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그런 그 고뇌가 물들지 않는 그런 부분, 그 공적 영지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리오는 알지 못하고요. 그냥 이끌리는 그 마음이 자기라고 거기서 동일시했고, 그런 그 말하자면은 매트릭스에 갇혀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삶의 원인이 불교에서의 아비담마의 논장하고 윗바사한 명상의 원리하고 비춰서 보고, 또 사성제, 상독식, 중도와 연기법, 그 다음에 공과 그 현대 물리학인 양자 물리학과도 연결 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토론을 하게 되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토론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선생님이 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8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읽을 때 어떻게 불교 그런 이론이라 어떻게 매치 잘 시키셨을까 정말 훌륭한 논문으로 제가 생각했고요. 정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 좀 풀렸습니다. 근데 저도 시작할 때 셋째 딸도 어떻게 보면 나름 아청아청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유형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모로서 그 다음에 언니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라는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엄청 아청으로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또 프랑스 왕이랑 결혼을 또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느낌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봄은 봄만이, 들으면 들음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어 왕은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말하는 것을 그냥 들은 걸 그대로 생각하고, 또 막내 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들은 말이 한 거면, 또 불교적인 그런 이론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정말 제가 이제 질문보다는 궁금해서요.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지만 좀 겹쳐졌더라고요.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랑은 관습적인 진리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가 통찰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통찰력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이 말씀을 남겨주신 그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저는 궁금합니다. 질문보다는 그냥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런 논문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볼 때는 봄만이 있고 들을 때는 셋째 딸도 약간의 그 위선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자로서 전적 시점에서 첫째, 둘째 딸이 보이고 셋째 딸은 그런 것이라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부모로서는 이게 눈에 보이고 들은 대로, 이게 불교적인 요점이라면 봄은 봄만, 들으면 들음만이라고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리어왕이 잘못됐다는 것은 없거든요. 미리까지는 점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셋째 딸이 이렇게 자기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딸의 도리로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셋째 딸은 원래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언니들이 위선적으로 아첨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언니 둘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왕이 영토를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언니들이 그 영토를 받을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셋째 딸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보통 때 같으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극찬 자기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마당, 그러한 정황에서 자기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언니들이 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결혼을 했느냐 그 말에서는 자기는 그런 위선적으로 그 영토를 차지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아첨을 할 마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리왕이 볼 때는 봄, 들을 때는 들음만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딸, 둘째 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자기가 믿었는데 뭐가 잘못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들음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자기가 리어왕은 부하내동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동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사티라는 마음, 즉 아라차입이라는 마음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나와 남, 안으로 밖으로 살피는 것이거든요. 관을 하게 되면은 그 바라보는 마음에는 어떠한 오류가 없이 그 중립적인 제로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딸들이 아첨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좋아서 네 첫째 딸한테 네가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하냐? 그럼 내가 이 영토를 너한테 주겠다. 너무 좋아하면서 주는 거거든요. 둘째 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딸들이 그런 아첨의 말에 자기가 굉장히 동해서 그 느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집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권위에 대한 것, 내가 왕이라는 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한 집착이 거기에 묻어나면서 그 판단을 오류하고 그 언니들이 그 자기 두 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하나의 오류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봄만, 들을 때는 들음만이 거기 그 말만 보고 사람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딸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그 언니나 그 사람을 붙지 않고 그 말만을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말에 자기가 그 어떠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본다면 그 정황이 거기서 말하자면 붓다가 말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묻어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아까도 유식학에서 말씀드렸지만 촉자기 수상사 촉이 일어나면서 그 주의를 기울였을 때의 느낌이 그런 말을 항상 듣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금방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이 어디냐면 무의식에 있는 그 자기가 항상 갈구했던 것,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습성에 의해서 그 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것을 잠재의식, 그 아래아식에 심어져 있는 그 마음의 종자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돼서 상이 일어나면서 상이 인식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도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리왕에게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집착심이 굉장히 아까 찌따하고 찌따시카 마음 부수가 붙어서 선심 불선심이 된다 그랬는데 그 불선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 찌따시카 아까 잘못된 부정적인 불선심의 요소가 14가지가 있다는데 그 요소들이 붙게 되면서 이 마음의 로바, 아까 찌따 플러스 로바를 했죠. 찌따가 마음인데 마음에다가 이 탐심적인 탐내는 마음이 붙어서 탐내는 마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로바 찌따가 되는 찌따하고 로바부터 로바 찌따. 원래 찌따가 있고서 깨끗한 마음이 붙게 되면은 깨끗한 마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불선심이 붙게 돼서 불선심이 마음으로 훅 되면서 즉
의지작용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경향성이 중요하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확 일어나면서 가래에서 아까 느낌에서 가래로 가면은 애취유 이렇게 촉수 애취유 이렇게 해서 생로동사가 되거든요. 12원기가 굴러지는 것인데 이렇게 12원기가 굴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볼 때는 본만이, 들을 때는 들음만이. 거기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자꾸 묻어내면 안 되죠. 나라는 것이 없이 그 소리하고 그것만 들으면서 그 느낌이 어디서 좋은지 싫으냐 이 마음이 중립적인 것 그것이 산림처에서 느낌을 보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법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이제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부족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문에 그러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나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거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명상이 왜 이렇게 퍼지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지혜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중도적인 지혜이면서 중립적이고 평정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부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자기를 사실은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온에 끄달리는데 몸과 마음에 끄달리는데 거기서 바로 벗어나는 그 길이 되고요.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벗어나가지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볼 때는 그 보는 마음은 이도 저도 아닌 플러스도 아닌 마이너스도 아닌 그 보는 마음은 중립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것이 청정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나오는데 그 보는 순간에만도 이미 거기가 탈출이 되고요. 번뇌로부터 탈출이 되고 청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는 또 잠정적인 그런 지혜의 순간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자기가 몸과 마음의 번뇌로부터 청정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그런 윗바사나 알아차림 계속 자기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 없이 법이라 그러는데 담마라 그러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대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법 담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자기가 거기서 번뇌로부터 벗어난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는 정신과 물질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로부터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것을 계속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은 제가 거기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사념처를 저희가 계속 사티로서 즉 사티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즉시 번뇌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잠정적으로 벗어나거나 궁극에 가서는 아라한처럼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으로 이게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미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저를 많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고요. 저도 이제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